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어떤 자의적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 한석교회 성도의 모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나를 조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새 일의 크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8월 우리 한 달 동안에 또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놀랍도록 펼쳐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2년 정도 의례껏 행하는 전례 행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연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해서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 인근에 있는 서교교회에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감독님 비롯한 예배 순서에 참석했던 그 교시 이제 어르신들, 귀빈들을 우리 서교교회 이제 옥상으로 모셨는데, 서교교회 옥상이 그야말로 거긴 하늘 정원 같이 그 옥상에다 정원을 꾸며놨어요. 대단히 아주 부럽기도 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옥상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 때마침 해가 질 때였어요. 근데 그 옥상에서 하늘을 보니 붉은 해가 이렇게 짓는데 그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늘 뵐 때마다 우리 김홍만 장로님의 안부를 여쭙는 우리 박춘하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운 감독님, 그리고 원성훈 감독님, 그 순서를 맡으신 정동제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송기성 목사님, 또 우리가 가까운 인근의 하늘가족 방원철 목사님 비롯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마시러 올라갔는데 일제히 다 그 장면을 보고 탄성을 내었고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원성훈 감독님은 연실 그걸 카메라에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러저러한 담소를 나누는 중에 한평생 교회를 섬겨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셔서 때로는 정치인 목사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연회를 다스려야 하고 누군가는 감리교회를 다스려야 할 일이기에 그걸 사명으로 여기셔서 평생 감리교회를 섬겨오신 이 어르신들, 선배님들이야말로 이 멋진 석양만큼 참 멋지다 하는 생각, 이 멋진 노후라고 겹쳐 보여서 저에게는 어떤 새로운 감동과
또 목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죠.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우리를 아바타로 삼아 어떻게 하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장난을 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대로 살려고 하고, 그 거룩한 습관들이 결국 이제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런 과정이, 이 신앙의 여정이 마치 멋진 석양, 아름다운 노을처럼 그렇게 귀결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도 이렇게 멋진 석양처럼 아름다운 노을처럼 멋지게 익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멋지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공동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신나요. 예?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한석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각자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 한석교회가 맺어야 되는 그런 멋지게 익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떨려요. 예? 그리고 제 가슴에 품게 하신 그런 설교의 제목이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로 제가 지난주 7주간 시리즈의 말씀을 드린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귀결이, 아니 주님 오셔서 다시 우리 새로운 영혼의 삶을 시작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익어가는 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세 차례 시리즈로 우리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었죠. 기도했지요. 멋지게 익어가는 성소의 인물 본문을 어디를 정할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떠오르게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나누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멋지게 익어가는 삶을 우리도 배우는 거죠.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멋진 삶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매듭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성경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삶을 조망해보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주는 교훈과 신앙의 본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거죠. 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여 보아하느냐? 이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 어떤 인생,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이거 근거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연구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세 가지 시간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가지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한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이다. 즉 존재론적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영혼을 매개로 현재의 존재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안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인생을 멋지게 매듭을 지은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구조,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이 구조 속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로서의 현재,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이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어떤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살펴보는데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로서의 현재의 기억이에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싸움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막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싸움을 회고하면서 그의 싸움을 정의하기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왜 싸워요? 왜 우리 주장을 내세워요? 그것이 하는 선한가 묻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끝까지 완주했다. 마라톤 경기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이제 달리기를 하죠. 그러나 점점 선두와 중간 그룹과 마지막 그룹,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마라톤과 같은 그의 인생, 특히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던 그의 인생길을 완주했다. 저는 80대의 우리 박춘하 감독님, 70대의 여운 감독님, 그리고 60대 끝을 살고 계시는 원성훈 감독님, 그리고 거기 계신 우리 60, 70대에 계신 선배님들 바라볼 때에 그냥 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 만만치 않은 사역인데 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다 마치고 완주하신 그 자체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셋째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I have kept the faith. 여기서 지켰다는 단어는 본래 보물을 관리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믿음은 보물보다 더 귀하죠. 이걸 빗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관리했다. 이걸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서의 현재, 그건 기다림이에요. 지금 캄캄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기다릴까?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 못지않아 불의한 재판장인 네로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죄인으로 판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받게 될 겁니다. 얘기에, 전해되는 얘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오신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려요? 그는 네로에 의해 재판을 받겠지만 그는 또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네로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또 한 번의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재판장 네로는 죄 없는 그를 사형수로 몰아서 그의 머리를 베었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재판장 네로의 판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곧 그 외에 이어질 진짜 재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재판하시는데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다. 어떻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재로서의 심판, 이건 직관이에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했을까요? 6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기억했어요. 기다려야 할 것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현재 역시 아주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감옥은 결코 춥거나 어둡거나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였다. 인생과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였다 생각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한 믿음의 후배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어 떠나다라고 하는 시라보는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날로시스 단어는 성경에서 단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 중에 떠난다는 단어를 여기 딱 한 번 쓰기 위하여 이것을 선택해요. 이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경우냐면 천막을 메고 있었던 줄을 풀 때에 쓰는 것, 그게 떠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천막을 치고 다녔죠. 한 장소를 도착하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동하게 됐죠. 다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면 천막을 메고 있던 줄을 다시 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였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배가 항구에 매어 있다가 출발할 때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배가 항구에 매어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닷줄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위하여 닷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아날로시스, 떠난다는 단어예요.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떤 경우에도 떠난다는 이 단어는 정말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막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배 닷 올리고 다른 곳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출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여기에서 머물렀던 천막을 접고 정박했던 배의 닷줄을 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을 할 준비를 마친 그는 지금 여기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 마무리는 자신을 여기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거,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 전제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마지막으로 행하는 절차, 의식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 자막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다 부어버리는 것. 이게 마지막 순서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 마치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자기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 그런 그에게 마지막 순교는 원망의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영광과 특권의 자유였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거예요. 기꺼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제도가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은퇴하면 그냥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그리고 우리는 내게 맡겨진 뭐 성가 대장이든 모든 역할을 우리가 넘겨주면 이제는 뭐 짐을 벗었으니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포도주를 붓는 전제로 쓰임받기를 원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어른들의 충고는 심리학적으로는 정말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후회를 줄이세요.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어떤 후회를 하느냐. 후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그때의 일을 하지 말아서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 후회해요. 대개는 아무 생각 없이 섣부르게 뛰어든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자주 하죠, 우리가. 또 하나의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후회함이 더 크다? 이 심리학자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자의 후회가 더 크다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백수를 살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우리 평균 수명도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직장에서의 은퇴는 벌써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은퇴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50대 후반 또 잘 버티면 한 65세까지는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30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은퇴한 후의 인생도 내 인생인데 내 전체 인생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저 죽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귀하고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설교 자료를 뒤졌어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뽑아놓은 설교 자료인데 신문의 일간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라는 글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에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글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 이 글을 쓰신 95세 어르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시가 있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 여러분 생각나지요? 거기 끝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멋지게 이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의 삶, 적어도 10년 후 20년의 삶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마지막 멋지게 이거는 인생으로 멋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사도 바울의 과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3분에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고백을 어찌리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워낙 신앙이 좋고 뭐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글이지, 편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글만 쓰는 글쟁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아니에요. 그는 쓴 대로 말한 대로 살았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당당하고 멋진 고백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인생의 말미에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 불만이나 미련이 없었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 불평 없어요. 그는 자기에게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 조금도 조바심이나 아쉬움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 것이고 잘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어떻게 그럴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그는 잘 살았어요. 오늘을 잘 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했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3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이막의 인생은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싸움을 해가면서 그의 싸움은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를 알아주라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의 가정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찬양대 성가대 왜 해요?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신앙 고백이죠.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노래 부르면 아주 막 성취감도 있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어딘가는 봉사해야 되는데 성가대 봉사하는 게 또 제일, 죄송합니다, 만만해.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냔 말이에요. 냉정하게 본다면. 교역기고사, 교사,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호칭 받는 거 얼마나 뿌듯해요. 다 어릴 때 우리 학교 교육보다 컸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존재가 우리 항상 로망이에요.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저러 봉사하신다고요? 정말 귀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진정으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해도, 애들 가르쳐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안기철 장로님, 어제 유영호 권사님이 저 우리 마당에 있는 화단을 너무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다듬어 주셨어요. 관리해 주셨어요. 기뻐요. 그분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한다는 마음. 여성교회, 오늘 11여성교회 밥하나요? 아유, 밥하는 거 지겨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우리 식구들, 내가 내 손으로 이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나 아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위해 살아왔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우리가 들여봤냔 말이에요. 거기서 얻는 기쁨을 우리 여러분 누려봤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받을 거 많이 받았습니다. 누릴 거 많이 누렸고 얻을 거 많이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에휴, 조금 그냥 마음 상하면 에이, 교회 안 나가. 뭐 교회가 이게 하나야. 뭐 에휴, 나 안 해.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부모의 가슴이 때로는 마음 상하고 찢어질 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할 말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살피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예?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내 뜻에 안 맞다고, 다 틀렸다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냥 안 가버리고 안 해버리고, 여러분 편안하잖아요. 마음 상하면 예배 안 나오잖아요. 마음 상하면 여러분 꼭 와야 될 봉사의 자리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의 마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직 어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철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든 그냥 꾸준하게 마라톤 달리듯이 완주하는 사람, 믿음을 지켰다. 복음의 보물을 맡겨주셨는데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인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위론가였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가 믿음 안에 살았던 삶을 말과 글로 그는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자기처럼 살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이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 겁먹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건드려요. 네가 뭐라고 해? 근데요, 이것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고 내 어떤 판단으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한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도우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가슴에 꼭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충만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봉사하는 게 기뻐요. 들어도 기뻐요. 교육관 건축 여러분 돈으로 합니까? 헌금으로 합니까? 예? 그런 생각이면 교육관 건축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자꾸만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초대하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일할 때도 그렇고, 큰일 앞에도 그렇고, 하루 일과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 그러하고, 그러면 우린 지금처럼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을 살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멋진 삶으로 매듭지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예요. 이걸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신 삶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잘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저 석양에 지는 해처럼 멋진 노을의 작품으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이어갈 거예요. 한강 걷는데 어느 노부부께서 다정히 손을 잡고 걸어가세요. 그 뒷모습이 하도 보기 좋아서 제가 힘써 달려가서 도대체 이분들의 얼굴은 어떠하신지 궁금했어요. 봤어요. 제 예상이 탁 맞아요. 그분들의 이 머리 흰 백발이는 그야말로 의의 면류가 아니었어요. 주름은 그 어떤 분 엑서사이즈 사료보다 그의 품격 있는 모습을 드러내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은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바라볼 때에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 속회에도, 우리 선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멋지다.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고픈 마음을 전해주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는데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의 멋진 석양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으로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 복음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